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의를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중에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며 살펴주셔서 빠른 기간 안에 다시 전염병으로부터 받는 제약들에서 자유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웃과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자신만의 기쁨을 찾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있는 기쁨을 찾고 구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새로운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1절부터 쭉 읽어왔었어야 되는데 그 뒷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모든 고통들을 인내하시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성찬식은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 앞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늘 해왔습니다. 그때 이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모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나누는 성찬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주님의 식사의 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도 사실은 식사의 자리였지요. 그리고 또한 오늘 또 한 번의 식사의 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은 대략 7명 정도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검명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7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1장 1절 이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을 말합니다. 또한 장소적 배경으로는요,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디베랴 호수라는 이 말은요, 갈릴리 호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 안에 디베랴 지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해시, 또 주천면, 농소리 이렇게 하듯이 우리 농소교회가 농소에 있는 것은 맞지만 김해에 또 속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나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나 또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킨네렛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디베랴 호수라 그러든 갈릴리 호수라 그러든 킨네렛 호수라 그러든 거기가 그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와가지고 목사님 갈릴리 호수와 디베랴 호수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킨네렛 호수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요, 이 갈릴리 호수 모양이 마치 긴네렛이라는 악기, 하프를 닮은 악기라 그래요. 그 악기처럼 생겼다 해서 긴네렛 호수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목사님 긴네렛 호수라 해놓고 까면서 갈릴리 호수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호수라 해놓고 왜 또 디베랴 호수라 그럽니까? 따지지 마세요. 아셨죠? 따지기만 따져봐 그냥 이제 아시죠? 이거 우리는 다 아는 일은 허리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랬다 했다고 또 질문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말고 오세요. 오시면 또 친절하게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잊어버릴 거잖아. 연장하시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와 있는 이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에 와 있구나, 정 다른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과거에 생활했던 그 옛 터전이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그 나머지 몇몇의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왜 그랬을까? 아마 조금 무효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좀 잡으러 가자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자.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가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대체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 잡는 것들을 보면 주로 밤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밤새 잡고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어쨌든 이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 갑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겁니다. 물론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서 계셔도 주님이신지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먼저 말 걸어오시는 주님,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야, 너 세상 네 뜻대로 살아보니까 되는 것 있더냐? 라는 이 음성으로 제게는 쿵 들려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있으시던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지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들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고 끌고 오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우리는 흔히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얼른 겉옷을 두르고, 역시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죠? 바다를 펑덩 뛰어 내려옵니다. 그 거리가 한 100m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90몇 m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못 끌어올리니까, 끌어올리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바다에 있는 그대로 배를 이렇게 쭉 끌고 와요. 물고기가 든 채로 이렇게 쭉 육지로 끌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다시 만난 주님과 다시 나누는 식사, 그 성찬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새로운 식사의 이 시간, 이 성찬의 시간은 바로 사명의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인 갈릴리 디베리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일행들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 그 한 주간의 기간을 다 끝내고 나서 며칠 더 머무르다가 갈릴리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에 내려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으로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디베리아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부터 그 디베리아 호수에 서 계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에 나가기 전부터 거기에 계셨었겠구나. 단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하면서 수고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래요. 주님께서 밤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들은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실 이들의 대부분은 원래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기 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빈손으로, 빈 배로, 빈 그물로 지금 수고로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왜 아직까지 빈손, 빈 그물, 빈 배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요, 이들이 이렇게 허탕을 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빈손, 빈배, 빈 그물을 이미 한 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처음에도 그 전까지는 물고기 잡았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는 물고기 잡는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려 3년 반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물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좀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이 그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사실요, 그들이 한 3년 반 쉬었으니까 실력도 좀 줄었겠죠? 그죠? 한 3년 반 쉬었으니까 좀 실력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아무리 줄어도 멸치 몇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제가 이 말 할 때 왜 못 잡았는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물속에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억측 같기도 하고 보자면 알레고리칼하다 하는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억측처럼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잡아야 할 것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야 할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잡힐 리가 없지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은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낚싯대 휙휙 던져보세요. 잡히는가? 안 잡힙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 되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데도 물고기가 잡히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낚싯대 휙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더라.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앞에 호수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호수도 없는 산꼭대기 거기 가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좀 제가 이 말씀이 좀 억측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 고기를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남아 있을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는 첫날에도 빈손, 빈배,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또한 그들은 물고기나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빈손, 빈배,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새벽의 시간까지 그들이 또 한 번 빈손, 빈배, 빈배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명을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새로운 사명을 새롭게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세상을 향해 가라는 명령입니다. 부르면서 오라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라는 겁니다. 되게 해줄게. 이제 너희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 아침의 식사를 통해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또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신, 성도들을 향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에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오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 식탁의 이 시간, 이 성찬의 시간은 공급의 약속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지막 만찬, Last Supper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만찬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그 집의 주인과 제자들이 함께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침의 식사의 자리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들이 힘겹게 헤엄치고 또 배를 끌고 온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식탁, 이 식사는요, 주님께서 친히 주님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숯불입니다. 그들이 힘겹게 일하고 밤새 일하고 또한 베드로는 헤엄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보인 것은 아마 숯불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1차적인 목적은요,
헤엄치고 온 그 베드로, 그리고 새벽의 차가운 그 기운에 떨고 있었을 그 제자들이 몸을 녹여주기 위해서 피워놓으신 불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불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생선을 그리고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숯불이 단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좀 다른 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것은요, 그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그 쫄쫄쫄쫄 따라가가지고 막 가지 말지, 거기 가가지고 불 쬐다가 그 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 모습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야, 내가 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또 그 불이 있네. 이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때 베드로는 이 불을 보면서 다가가면서 어쩌면 몸은 좀 따뜻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정말 얼어붙었을 거예요. 불만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불로도 녹일 수 없었던, 얼어붙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숯불의 따스함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몸에 온기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불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또 다른 불을 하나 떠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의 불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불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해 정말 우리가 뜨겁게 불타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숯불을 통해서 장차 그들이 받게 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성령의 불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숯불을 보면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또한 얼어붙은 분이 계신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워주셨던 그 숯불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숯불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선과 떡입니다. 사실은 이 생선과 떡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밥하고 김치?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갈리비 지방에서 서민들이 주로 먹는 식사의 메뉴였어요.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특별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흔한, 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5,000명을, 때로는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이유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그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의 전부 다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식사의 메뉴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터전 삼고 사는 그들에게 생선은요, 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또한 떡이란 뭡니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 또는 수확을 대표하는 것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 하나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 하나는 네가 좀 준비해가지고 올래? 라고 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실 때에 한번 들어가는데 100원이다? 그런 말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너는 이 정도는 돼야 돼 하고 자격 조건을 부여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새벽의 만찬, 그들이 정말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 그리고 이 아침의 거룩한 성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그 성찬, 주님께서 온전히 준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단 하나 예외 없이 우리들이 한 이 호흡부터, 그리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움직일 수 있는 사지백체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성찬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셨음, 공급하였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영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 삶을 살 것에 대한 결단으로서의 새로운 성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요, 이 새로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실 주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찬을 허락하셨고 또한 또 한 번의 성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또한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며,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